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귀한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복음에 비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264장이고요. 혹시 찬송가 안 갖고 오셨으면 성경을 여기에 주보에 가사가 있습니다. 264장. 새 찬송가를 여기 없다고 그랬는데요. 새 찬송가 안 갖고 오셨어? 새 찬송가 이게 없나 봐요. 없어요. 없어요? 없대. 그럼 어떻게? 딴 걸 바꾸겠습니다. 260 예? 273을 해주세요. 273 273 영도냐 저 북방 얼음산가 빨리 누가 찾아주세요. 저 북방 507장 저 북방 얼음산가.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찬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은혜 베푸사 이 먼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 침제 속에 하늘을 여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빛 성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북한 성교로 이끌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교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고 영광을 여시고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자리를 제공한 귀한 장면에게도 하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 이방의 나라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 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자리에 오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할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마다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정도나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니 적은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전을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에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얻다가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서서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하려고 하라 서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부 형제 자매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우리 차근하게 몰라요. 근심에 거센 꿈과 저 형제
주경배 목사님 탈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경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쪽 시점도 알고 마음의 공감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게 할렐루야 하셔요. 나오셔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표지 상태. 기준 상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68년생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고 두 손자가 있습니다. 딸들 아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딸들 둘은 시집 가서 아들 다 하나씩 두 명씩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2008년도에 탈북해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사회들까지 해서 대가족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장에서는 정말 생명이 없는 살아도 산 거 아니고 단순히 굶어 죽고 무슨 병 들어 죽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참 생명이 없이 살았는데 그 죽음에서 정말 수월과 수월에서 건지시고 이제 여기서 진짜 참 생명을 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살 때는 18살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오는 40살의 북만강을 건너기까지 23년간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뭐 했는다고 그래서 나도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다고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그보다 더 훌륭한 깊은 산속에서 정말 자연의 선비 가운데서 많은 간증들이 있겠지만 저의 간증은 다 성경책에 다 있는 게 제 간증이죠. 근데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누구도 기억 못하는 정말 짐승이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발에 채워서 굴러가던 조약돌 같은 가랑잎 같은 그 이름 없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국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새 희망을 주셨죠. 그때 제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신앙생활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면서 진짜 감사함과 기쁨 속에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혼자 걸음 같은 그 40년을 살아온 그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업고 다니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몰랐는데 저도 진짜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객조를 만나고 진짜 기쁘게 무릎 꿇고 종이 되기를 기쁘게 결정하고 헌신했을 때부터 동행하면서 북한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믿음 가운데 사망하기 전까지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정말 창조주이시고 정말 주인이시고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그 지나온 40년이 너무 아깝죠. 사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 제가 여기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라고 진짜 하나님을 보고 참으로 만나고 기뻐하시라고 건져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랬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장소를 귀한 장소를 지켜오시고 또 가꾸시고 제공해 주신 이기석 장로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장로님 나는 38 따라지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진짜 고향 그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다 인생이 그러셨겠지만 그 땅을 떠나서 진짜 평생 그 가슴에 묻고 기도해 오신 그 아픔들이 일치되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 풀들, 자연들, 제가 있는 그런 뭐 촌이 아니라 이런 깊은 산골짜기였거든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25세대가 있었습니다. 북중국경에 위치한 이런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거기에 25세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이 저기 하나 이렇게 북한에서도 드문 그런 풍경이었는데 이렇게 숲이 푸르고 새가 울고 맑은 물이 흐르고 이런 산골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죠. 뭐 인생이 없죠. 뭐 장군님 통치도 멀고 북한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짐승 소리도 듣고 물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들으며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되고 5세대가 이제 한국 방송을 통해서 한국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진짜 우리 동네 분들이 아니라 하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기쁨들을 회복하도록 우리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기석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탈북 선배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거는 정말 그 북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진짜 지옥 같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정말 그게 삶인 줄 알고 살아왔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정처없이 살아왔던 그리고 우상에 묶여가지고 주체사상이 내 희망이고 주체사상이 내 비전이 되고 주체사상이 내 목적이 돼서 살아온 그 삶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건지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단지 먹을 것만 주시고 뭐 가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온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생명, 영생, 기쁨, 자유함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감사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되고 눈을 뜨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참 진리와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북한 죽음의 땅에서 건지고 먹을 것과 부요함을 주신 것을 넘어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다 이기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녘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중에 특권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북한을 안고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앉아서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심판에 다 목사님들이고 다 사역자분들 아시겠지만
심판이 은혜라는 걸 다 아시지요. 이 심판이 없었다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났다면 그 지옥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애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 찾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픈 그곳을 향해서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특권, 이런 심판의 때가 없었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그 탈북 자매 중에 아직 안 왔구만요. 얼마 전에 아파서 이제 기도 시간에 깨끗하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 심한 병이었는데 두 곳의 병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몸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나왔죠. 저기 오신 한 자매님도 그날에 예수 이름으로 손 대고 깨끗하게 이제 그 전날까지 겨우 이렇게 아파하다가 겨우 일어나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걸 막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일을 아팠는데 또는 닷새를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나았거든요. 3일 또는 닷새 만에 그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닷새를 아파서 그 아픔을 씻어달라고 차육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깨끗이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360일을 그렇게 정말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60일을 지켜주신 그 매일 나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항상 함께 부르고 같이 손잡고 걸으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나갔더라면 우리가 그런 병에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너무 또 안 걸리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온 자매님들 중에는 형제랑 이렇게 왔는데 이제 북한 각 지역에서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온 자들 중에는 실제 우리가 어제는 북한 뭐 이런 저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야기할 때 북한에 대해서 이런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그 애승이다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는 동행하시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이 간증이지.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기도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탈북자 가면 뭐 인터넷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픔에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아프지 않고 진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어나 송아지같이 뛰노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거든요. 계획이시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 할 때 사실은 기도만 좀 우리 팀 같이 와서 하기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시간들이 되면 이런 많은 간증들을 나누겠지만 여기 온 분들 중에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이제 씻었기 때문에 인신매매 돼서 팔려갖고 어린 나이에 살길 찾아 두만강을 건너갔다가 악덕 브로커한테 팔려가지고 팔려가서 정말 죽자고 시도했다가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거기서 한족한테 팔려간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그 낳은 아이도 강제 9달 된 아이를 죽임당하고 그 산하 제한되고 그때는 이거 거주 등록을 못하니까 그 고통을 겪고 다시 이제 이를 악물고 살다가 또 딸이 또 들어서 여자 아이가 들어서서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새 희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강제 북송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겪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이제 북한 경찰 가운데 조사를 받다가 보이고 조사 받다가 성폭행 당하고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되고
근데 임신도 그 경찰은 북한에서는 그 한조가 돼서 임신해가지고 나온 여자들은 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해서 강제 낙태를 그래서 강제 낙태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 낙태당한 그러니까 자기가 성폭행하고 만들어 그렇게 생겼지만 저거 중국 새끼를 배워가지고 왔다고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낙태를 시키고 그 강제 낙태 당하고 피도 멈추기 전에 정거리 교화소에 가서 죽으라고 보내줬지요. 영원히 묻고 죽으라고. 근데 거기에서 억척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이 수용소거든요. 거기서 정거리 수용소하면 이제 다 압니다. 이제는. 근데 억척같이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것뿐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같이 감옥 생활했던 동료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와서 증언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제 북송돼서 감옥에 가서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절에고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재탈북을 해서 가족들한테 그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다시 재탈북을 해서 홀로 남겨진 그 딸을 데리고 중국 공안을 펴서 한국에 탈북해서 온 이런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탈북, 북한에서 굶주림, 탈북, 부모들 다 가정이 죽고 탈북, 그 다음에 체포, 강제 인신매매, 뭐 강제 북송, 소폭행 다 당한 이런 삶들이지. 근데 그 삶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인 것입니다. 살지 못하지요. 어떻게 살아도 수치스러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도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면서 도람상조라는 거기에 가서 제가 지금 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의 간증입니다. 도람상조라는 데서 가서 정말 이 장례 지도사까지 여성의 몸으로 하면서 그 억척까지 살면서 교회도 주일마다 꼭꼭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부서지는 시간이 있었지요. 자부했지요. 하나님 은혜를 여기가 내가 왔다. 여기 와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그리고 이 귀한 사회,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엄청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자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열심히 벌고 교회에 잘 다니고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자유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교회로서의 다스리는 삶을 아픔도 다스리고 슬픔도 다스리고 고향 땅도 다스리는 그런 탈북자를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다시 많은 치유 프로그램도 가고 뭐 많은 이런 것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많고 북한 심리치료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아파할 시간도 없이 진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던 그 삶에서 던져진 것뿐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래서 그 자매님도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회개하는 자리를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만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후에 시간이 있으면 간증을 하겠지만 사실 그 감정은 아픈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 눈물이 나서 우리 감정 눈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눈물은 어디서 나나? 다 예수님으로 다 아픔을 씻어내고 슬픔을 씻어내고 함께 이기는 삶을 선포할 때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고 찬양과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항상 감사와 회개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사와 그 찬양으로 또 승기와 연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회개하다가 무슨 회개할 게 있는가고 다 잘 살아왔는데 근데 아픔만 겪고 아픔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회개는 뭐였냐 한 가지를 회개하는데 하나를 용서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누구냐 그 감옥에서 자기를 선포해나고 죽으라고 감옥에 그 수용소에 보낸 그 놈을 죽을 때 그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그 죽을 때 입에 물구라도 가겠다고 그게 자기 안에 내재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왔다. 교회도 다니고 난 구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그 나쁜 놈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게 자꾸 묻혀져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한테 많은 이런 와서 기쁨과 혜택이 있었지만 기쁘지 않아요. 뭔가 무거웠거든요. 그걸 이제 한순간에 십자가 사건을 딱 떠올리면서 십자가 마주 대하면서 그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딱 그 끈을 놓아버렸더라고요. 그럴 끈이 있는지 모르죠. 탈북자들 와서 정착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이래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거운 짐 가장 아픈 끈을 놓아버린 그것이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막 울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선포했는데 그다음 또 그 자매가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다음 또 큰 은혜를 알게 받고 모르게 받던 그 모든 은혜들이 경랑처럼 밀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악들을 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 자매가 북한의 그 감옥에 전해 보도죠. 감옥에 가 있을 때 여기 감옥은 우리는 국민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북민들 정말입니다. 근데 거기 감옥 가면 죽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거기에 선포되고 며칠 후에 바로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던 그 경찰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자기 끈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또 경험도 하셨겠지만 자기 끈을 놓아버리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탈북민을 통해서 이 정말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너무나도 놀랐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북한에서 나온 것뿐이 아닌 진짜 예수님으로 전부를 살 수 있도록 해방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선포가 이어지자마자 북한의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좀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북한 선교는 절대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몽땅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앞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현재형으로 항상 나오고 성경도 몽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복된 소식 나를 위해 줬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맞더라고요. 다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이기시는 하나님인데 북한 선교가 사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북한 선교의 비전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향을 하는 이야기하지만 북한 선교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지금 이루어내는 것이 지금 기도해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그거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확실하게 바꿔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아내는 것이 북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쁘게 이루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 그
목사님 그러시니까 말이 자꾸 끊깁니다. 제가 감정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저는 사실 탈북민들하고 우리가 나눌 때 이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었는데, 이 탈북민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막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찾아가죠. 새벽 미명에 그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날 밝기를 기다려서 정신없이 찾아가지요. 이 여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그런 여성들이지요. 그 악한 길에서 그 귀신에 쫓기고 악몽에 살다가 그 악한 곳에 묶여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탈북민들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탈북민들한테. 물론 여기도 많은 이제 악한 오리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리아 같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살 수도 없는 그런 애통함, 그런 간절함,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모든 사랑의 전부인, 그 삶의 전부인 이런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탈북 여인들이죠. 강제 북송된 탈북 여인들 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내가 아니면 아픔을 씻을 수 없는, 내가 아니면 정말 회복되기 힘든, 내가 아니면 꿈이 없는 그 탈북민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북 여인들이 탈북자들의 고통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사랑의 비전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여인들한테, 만난 여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한테 먼저 기적같이 가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전부인,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한테 가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내 제자들한테 가라고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이런 과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북한 땅에 지금 전하는 그날에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여기 다람쥐에 떠나거든요. 가서 내 제자들한테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갈릴리는 저 국력 땅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아시죠? 예, 그 수치감, 정말 자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것뿐 아니라 교회되게 하시고, 가서 이제 그 갈릴리에 가서 사랑을 시작하셨던 그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을 주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니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탈북민들한테 주어진 단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달려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기쁨,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그 삶을 다 사는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탈북민들뿐 아니라 북한 선교가 이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거창하고 무슨 우리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부출이 어떻고 무슨 이런 거 많지요. 현상들은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속히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자리가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참비성교회가 이제 그 정은가 해서 우리 준비했지만, 북한 선교, 지금 이슬람, 대한민국도 우리가 막아서야 될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서야 될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서
악한 법이 통과된 것만 3,350곡인가 통과됐더라고요. 거기 조례 무슨 이런 것까지 하면 한 해에 1,000개씩 통과되고 조례가 수만 개씩 통과되는데 어떻게 살라? 이거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거미줄로 세상 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법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거미줄을 얼기설기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날부터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 악함을 맞서는 그 시간부터 그 자리에서 한 명 혼자 한 명, 두 명 손잡고 선포하며 예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이렇게 이 귀한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마음들이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 자리가 갈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가요? 너무 감사한데 여기 우리가 북한 같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정이 다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노래가 북한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소위라기보다도 지하교회라고 하는 우리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니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겠지요. 사실은 지하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는 내 형제들이 요청한 곡입니다. 10년 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를 기다렸다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북한에서 처음으로 신청받. 제가 예수님을 금방 만나고 막 두서없이 뛰어다니며 뭐 물서서 하면서 뭐 한다고 사역을 할 때거든요. 사역 지금은 다 이제 많이 무너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초청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특종 부르라 할 때 우리가 부르자. 위에도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지금 북한의 실태는 악한 실태를 저는 원래 악한 걸 잘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댔는데 다시 요즘에 그걸 해보게 된다 생각해가지고 악한 실태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북한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이지요. 다 그렇게 선포하고 왔지요.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옵니다. 자료가. 근데 우리 오늘 다시 짚읍시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기도의 초점을 맞춰봅시다. 북한에 평양 산정형 교회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순교자도 나오고 끝까지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낸 믿음을 지켜낸 그런 교회의 본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평양 산정형 교회가 그때 언덕 이름은 장대제 언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만수대 언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평양 장대제 언덕에 그 산정형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저는 그걸 이번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더라고요. 금송아지 두 마리가 그 평양 산정형 교회에 지어졌습니다. 아시죠? 기도하면 너무 몸서리같이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고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고 금송아지 두 마리가 거기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3만 내지 4만 개의 금송아지들이 전국 각지에 널려 있거든요. 아시지요? 악한 상황이 이깁니다. 북한에서 굶주리고 먹을 것 없더라.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물론 국민왕으로 봐야 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금송아지를 불켠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금송아지라고 이름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체사상탑이라는 주체 바벨탑이 평양 대동강변 평양 중심거리 김일성 광장이라는 그 중심에 주체 바벨탑이 하늘을 향해 찌를 것이 솟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허용해 왔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자료인가 보요. 하나님을 대서가는 그 주체탑이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와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동상 보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나 자신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3,611개의 리가 있습니다. 동 또는 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208개, 208개의 시, 군, 구역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한두 개는 좀 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3,611개의 모든 동리마다 모든 200여 개 군 구역마다 9개 도마다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 연구실이라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 주체사상 연구실이라는 이 산당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가 있습니다. 다 기업은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소들마다 다 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은 무조건 주 1회 이상 가서 주체사상 학습을 하고 우상교육을 받고 강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걸 짚는 것은 우리 북한 선교의 초점이 우상과의 대결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열왕기상하 요즘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열왕기상하 왕들이 나와서 쭉 망하는 역사, 죄를 쭉 범하는 역사, 가장 악한 왕들이 나왔던 그 시간이 지금 북한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는 영적 그 모든 우상을 부수는 정말 다 파고 벽까지 날려버리고 땅까지 파서 다 회복하는 그 초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김씨 3대 세습은 전 북한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상황은 정확히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 자리에서 통치를 하고 독재를 일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살인이 나오고 기아가 나오고 굶주림이 나오고 국제테러, 핵무기 가지고 테러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악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을 용서한다고 저 개인간증 옛날에는 뭐 개인 소리를 많이 두서없이 했댔는데 모든 아픔들이 거기에서 진행이 돼. 그 아픔들이 시작도 그 과정도 그 우상을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고 회개하지 않은 이런 데로부터 비롯된 줄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가 회개하라 하니까 북한에서 생활 총괄하니까 자기 잘못만 구하는 데가 이렇게 우리 하는데 우리 탈북민들 기도하면서 이제 주변의 탈북민들과 만나면 많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자기 갈피 뼛속까지 물들었던 그 우상으로 인한 모든 악한 습관들, 나쁜 생각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들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이 그 회복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 땅에 이제 정말 모든 우상이 허물어지고 정말 다 이기고 다스리는 그 선포가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도안에는 정말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악한 상황이 있는데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이죠. 그건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승리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이제 북한 선교하면 많은 어떻게 탈북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어떻게 신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기도이고 선포이고 우리 먼저 행해야 될, 먼저 이루어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그 간증은. 그런데 그 간증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요.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있냐. 우리는 북한 하면 지하교회 하면 어떻게 수용소에 끌려가고 하나님을 믿다가 죽고 잡혀가서 끌려가고 이런 걸 먼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참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이제 희망이 없다면, 이 민족이 희망이 없었다면 백두산 화산을 폭발시켜서도 다 태워버리고 다시 지으시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있던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때 어떻게 이런 간증들이 있지만, 그런 간증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이 이야기는 답이 명쾌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 않으시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냐? 아니하냐? 이게 우리 물음이고 우리 결과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땅에서 이루시는 줄 확실하게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포인트가 북한 내부였거든요. 뭐 구출도 많이 하고 뭐 이 땅에서도 이제 많은 우리가 복음을 성경책도 보내고 많은 사역들을 우리 방송 사역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 이런 사역들은 나열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것이 북한 선교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있지요. 이게 교회지요. 북한에 너무 많습니다. 구루터기도 살아계시고 잡혀서 다 죽기만 하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신이, 진정한 신이 만왕의 왕이 아니시지요. 지금은 김씨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하면 김씨, 뭐 3대 세수 무슨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먼저 떠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몇 명이나 되냐 이런 말이지만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마 몇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세상 통계이고 세상 자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북한의 지하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기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혼자서 외롭고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강구에 매달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북한의 지하교인이 몇 명, 자기 교회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통계내기 한 사람도 통계내기 바쁜데 그걸 어떻게 세상 통계에 맞추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걸 붙들고 나가야 줄 믿습니다. 7천의 의인, 바알에게 김씨한테 무릎 꿇지 않은 그 의인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거닐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들 확실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말로는 제가 다른 간증을 이전에는 많이 주어댔는데 저희가 돌아보니까 자기 자랑이 되더라고요. 많은 그 실질적인 증거들을, 그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이거 뭐 지금 녹음 자료를 가지고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북한에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지하교회라 하는데 순중에서 어떻게 드리냐, 그 모습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역, 장소, 시간을 초월해서 드려집니다. 혼자 앉아서 골방에서, 감옥에서, 들판에서, 산지에 올라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매일 지금 우리가 북한 쪽 사람들하고 매일 주일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기쁨은, 진짜 우리 듣기 싶은 이야기는 그 땅에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북한하면 압제받고 숨어받고 억압받고 이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기쁜 역사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 보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한테 그 희망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많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다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 그 기쁨, 그 승리, 그 이김을 같이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죠. 이제 막혀있는 북한, 미래형으로 복음을 전해줄 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면 늦습니다. 그때 여기 소련 공산권 국가도 저희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복음 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면 배불러진 다음에 들어가면 다 변질되고 갈급할 때 지금 복음을 지금 살려야 되거든. 한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부사가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문이 열린 다음에 고향에 갔는데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일 고향에 갔는데 아니 친구 엄마가 누워 있습니다. 병 걸려서 배고파서. 그 친구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왔어. 친구 엄마 부르니까 친구 엄마가 그래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내가 살아서 줄 줄 알았다고 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영철인데 내 친구가 그 친구 엄마가 어머니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근데 주체사상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때 동네에 어느 처녀애가 그 학교 가느라 강 건너다 빠져 죽었는데 저기다 우리 다리를 세웠잖아. 내 돈도 가지고 왔다고 건설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친구 엄마가 얼마나 대견해 하겠습니까? 근데 친구 엄마가 갑자기 웁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오지. 그럼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겠는데 왜 이제 왔는가고. 그럼 우리가 그 엄마 앞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하고 목사님이 돼서 간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리고 지금 그 엄마가 희망을 가지고 내 친구가 진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우리가 갔을 때 그게 교회거든요. 영철아 네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네 때문에 이 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 수 있었다. 두루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던 그 목사님이다. 너 전화를 그때 자주 만났지 않았댔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다. 그런가 하고 처음 뵙겠다고 그때 목소리 들었다고. 그 집사님이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살 수 있었다고. 들어오시라고 장국 끓여놓고 달래국 끓여놓고 식사 기도하고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문이 열린 다음에 한 번만 씻고 가도 필요 없고 지금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 가능한가? 우리 이걸 봅시다.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몇 가지만 우리 짚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보면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봅시다.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지금 약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다 널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자료지요. 대한민국에서 집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3만 5천 명인데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만 탈북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려인, 조선족 됐던 이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들 전 세계에 널려있지 않습니다. 탈북민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전 세계에 널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떠들고 다니는 북유럽이라든가 이스라엘까지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하고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들만 해도 40만 명, 70만이라는 통계, 중국 공안부 내부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낳은 자식까지, 이세들까지. 그러면 그거 내놓고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 나온 탈북자들만 20 내지 3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가 3만 5천. 10분의 하나만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만 보고 탈북자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죠.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그때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자라고 하신 이 계획을 하나님 이미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만 통계를 놓고 봅시다. 3만 5천 명이면 북한 인구로 평균 2만 5천, 2만 4천 이렇게 하는 똑똑한 2,400만 이렇게 말하는데 똑똑한 이야기를 안 하죠. 2,500만이라 해도 3으로 나누면 북한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어디에 와 있냐? 이 연천 유스호텔 여기도 와 있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에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한 명의 기순자가 왔을 때 전 세계가 떠들던 그 생각이 다 나시지요.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북한에서 탈북자 이렇게 많이 너네 옆에 가져다 놓겠다고 어느 정치가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만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애통하게 기도하고 정말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검색이게 그 간구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에서 800명당 한 명씩 여기다가 우리 옆에다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탈북자가 인구 비례를 볼 때 이런데 지역 분포를 봅시다. 북한 탈북자들은 이제 원 탈북자들 함경도에 많이 치우치고 양강도에 좀 치우치고 이렇게 했지만 저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탈북자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에서 살다가 중국에 가서 상징적으로 식당 접대를 하던 미모의 여성들을 비롯해서 평양에 살던 사람, 낮은 선봉에 살던 사람, 저 시골 광부, 농부의 아들, 딸들, 저 고위층 대형모 아시죠? 네. 처음 시골에서 사는 농부로부터 모든 전 지역에서 각 계층에서 다 가져다 놓으셨거든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믿음이 없지 않을까? 우리 기쁨이 정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꿈들을 비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처럼 뭐 순환의 대상, 동정의 대상, 전도 대상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비전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선포하면 비전이 보이거든. 그러면 탈북민들을 통한 사역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은 이제 숫자로 또 지역 분포로 계층별로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방방곡곡을 터치하도록 다 해놓으세요. 그럼 이 탈북민들의 실향민분들은 정말 앞에 냉전 시대에 헤어져서 진짜 소식 한번 전하기 싶은데 그 세상은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나라를 주시고 나라로 주시고 선택하셨는데 세상에 묶여서 생활에 묶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치가들이 열어주는 자그마한 창구를 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창구를 통해서 내 형제를 만나보겠다.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같이 일할 동역자 우리 교회를 찾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실향민들은 아프게 그 시간을 보내서 같이 기도했지만 지금 탈북민들은 이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탈북민들은 냉전이 이제 종식되고 이제 소련이 마비되고 중국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끌려들면서 북중국경을 통해서 러시아 쪽 통해서 또 시대 발전상에 따라서 탈북민들은 다 자기 가족 친척 형제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소통하는데 돈을 주고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돈 주고도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근심이 많은데 왜 어떤 때 근심이 없어지냐?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제는 이제 브로커 통해서 가족 찾아서 소식이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해지고 아까 그 자매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들처럼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게 되면 전화기를 붙들고 돈 줘야 되겠는데 돈 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 내 따라하라고 영접기도 시키고 아멘 다음번에 올 때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와보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와서 내 말대로 기도해봐 그런지 정말 이게 일이 다 잘 됐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이 울림이거든요. 이렇게 방방곡곡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까 자기가 탄압됐던 그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경찰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폐쇄됐다 제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습니다. 통일 지금 우리가 통일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일을 확실하게 붙드신 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딱 붙으신 게 아니라면 무슨 믿음을 여기 오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나 듣자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서 그 승리를 이룩할 동역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진짜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정말 진격하는 다 열어놓으신 그 길 따라 기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제 안목을 바꾸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북중국 쪽에서 사살명령이 내렸다더라. 이런 뉴스에 세상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북중국경으로 이제 탈북이전 못한다더라. 그리고 뭐 사격했다더라. 어쨌다더라. 영화도 그런 총에 맞는 영화 뭐 이런 것만 많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화는 뭡니까? 우리의 드라마는 뭡니까? 우리의 편지는 뭡니까?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자, 선포합시다. 10명이 12명의 정찰을 갔다가 2명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분들이 가나안을 넘어가죠. 그분들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옷을 씻으면서 회개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한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